십자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감동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맨 첫 페이지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오늘 살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사건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는 이 시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맨 처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위에서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성경은 헬라어 원어도 영어도 한글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멘입니까? 아들이 되었다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얘기를 이때 아들이 되었다 아니에요. 이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실 때요? 세례 받으실 때. 결국 예수님 세례 받았다는 건 죄 없는 분이세요. 요한의 말대로 당신이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당신께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느니라. 예수님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세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고, 그러나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세례가 맨 처음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선언은 옛적에 다윗 왕이, 감히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론 앞에 죽은 애들 빼고 장자가, 그리고 당연히 왕비가 낳은 아들인데, 솔로몬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도 솔로몬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관을 씌우면서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때부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위 선포식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이 나타난,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신, 그래서 요한의 말대로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이 그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결국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성령으로 모든 이적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떤 분은 환상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현이 아니다, 요한도 보았고 거기 세례받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늘이 뭐하고요?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이 닫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엘리야 시대에 패역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비도 이슬도 3년 반 동안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뭄, 죽음, 공허.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늘이 닫혀서 비와 이슬이 없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영어 표현을 하면 레빌레이션 그럽니다. 계시라는 뜻이에요. 결국 계시라는 말은 감췄던 것, 커튼에 가려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문제는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서 있는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했던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 놓치고 있는데 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이 열립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늘이 열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부정의 부정 표현은 강력한 긍정입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오직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늘의 영광이 이제는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예수 안에서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꼭 기억하십시다. 하늘이 열렸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지난번 말씀한 대로 모세의 이적은 죽이고 깨뜨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예수님의 이적은 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생명의 잔치로 이끌어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나병으로 평생 저주받아 고통받는 자를 강건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자, 그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 모든 이적이 출애굽의 9가지 재앙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결국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 집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심판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자, 예수님의 이적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출애굽기의 9가지 이적과 같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보면서 이분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분에게 향하고 예수에게 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의 마지막 이적을 보게 합니다. 예수의 마지막 이적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동안 모든 이적들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 결국 구약의 10번째 재앙의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먼저 거꾸로부터 보면서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쳐졌는가 봅니다. 자, 50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아마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일 걸로 봅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라는 이 표현이 아까 우리가 요단강에서 보았던 하늘이 둘로 쫙 갈라진 모습하고 본질상 같습니다. 예수 공생의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시고 요단강 내려가 죽으시고 다시 일어날 때 하늘이 쫙 갈라졌던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내 부탁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숨을 거둘 때 성경은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갈라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원래 성소는 솔로몬 당시 그리고 느헤미야 성전 때도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 왕의 성전은 자그마치 55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55규빗. 여러분 4.5를 곱하면 약 45cm가 한 규빗입니다. 55규빗.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른 계산. 25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휘장입니다. 폭은 16m입니다. 큰 문에 성소, 지성소를 가리는 큰 문에 걸려있던 휘장인데, 기록에 보면 이 휘장은 바벨론산 리넨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자그마치 어른의 한 뼘, 폭이 감히 어느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그런 두터운 휘장인데, 자, 성경 다시 봅시다. 51절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래까지. 그러면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달려왔을 겁니다. 저 높은, 아까 몇 미터예요? 한 24, 5m. 휘장이 찢어져 내려옵니다. 쫙. 그리고는 완전히 둘로 쫙 갈라집니다. 결국은 그들이 와서 달려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10장에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10장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먼저는 짐승이 가죽이 벗겨진 것처럼 옷이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그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양 손과 발에 엄청난 굵은, 그냥 대못이 아니에요. 15cm, 아니야 30cm 정도는 엄청난 큰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수많은 채찍 자국. 여러분이 아시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때리던 채찍, 특별히 십자가형을 앞두고 내리는 채찍은 할 수 있는 한 살을 많이 찢기고 피를 많이 흘리게 해서 빨리 죽게 하는 것. 죄수도 좋고 로마 군병 책임자인 자기들도 좋고 예수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마지막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도 그냥 창자국이 아니에요. 심장을 꿰뚫는 깊은 창자국입니다.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죽으신 예수에게서. 결국 예수님의 온 몸이 성한데 하나 없이 마치 어린 양처럼 피투성이 가죽 벗겨지고, 그리고 토막토막 잘라진 모습처럼 예수의 몸이 완전히 찢겼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다 찢어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침으로 속죄를 완성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완전히 갈라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에 하늘이 열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들 예수와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은혜를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성소 휘장을 완전히 찢어 갈라놓으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 성경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린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에필로그가 등장합니다. 51절 다시 갑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는, 다른 복음서는 거의 없는데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땅이 뭐하고요?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는 이 부분을 마치 결론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에필로그가 실은 중요한 겁니다. 후기. 도대체 하늘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물론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태는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의도는 뭡니까? 잔 켈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제가 원색적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저 파렴치한 자들,
다른 표현으로 저 철면피들, 휘장이 찢어져 성소가 훤히 들여다 보이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악을 추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들 그렇게 써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리고, 마태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백부장,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54절을 복수로 기록해 놨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영어 표현도 they라고 해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의 고백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they were terrified and acclaim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외친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쓴 우리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결국 마태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의 찢기신 그 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휘장이 활짝 열렸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저렇게 철면피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고 휘장을 치워놓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저 유대인들, 저 철면피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어둡고 닫힌 바위 같은 마음이고, 어둠 그리고 무덤 같은 죽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느냐, 저 제사장들이,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들이,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저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안에가 훤히 들여다보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깨닫지도 않는다. 그들은 정말 영이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역으로 로마 백부장과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로마 군병, 그 잔인한 군병들의 마음이 오히려 열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의 영혼이, 속사람이 살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가복음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편 강도를 봅니다.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함께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 그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다른 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합당한 벌을 받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when you are coming into your kingdom. 그 왕국을 본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로마 백부장이, 그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다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자주 얘기할 때마다 그때 나는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나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온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저 가이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임을 나는 믿었다. 그분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는 초대교회의 기록입니다. 자, 한편 강도도 어떻습니까? 예수여,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제 내 눈이 열어 당신의 나라를 봅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열어 당신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위 같은 굳은 마음,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한 번도 무릎 꿇어서 나의 주 고백한 적 없는 정말 완고한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정확히 2년 반입니다만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맨날 한시를 푸시고 맨날 어디서 예화 갖고 와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한국교회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이 열립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기를, 굳은 우리의 바위 같은 마음이 깨져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져서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덤 같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말씀 들어도 기도 안 들어오고 천국이 있나 없나, 죽은 우리 영혼이 예수 때문에, 예수 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